잠언 18장 13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13절 보시면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죠. 사연이라고 하는 것은 본문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뭘 듣느냐 사연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듣기 전에 대답한다라고 하는 그 부가적인 첨언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그의 미련함으로 망신을 당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듣는 것은요, 겸손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자가 들을 수 있고 듣는 자를 겸손하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다르지만 단어는 다르지만 들음과 겸손은 동의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겸손하면요 듣습니다. 자, 들으면 겸손은 스스로 낮추잖아요. 그런데 반대로요 여기서 말하는 욕을 당한다라고 했잖아요. 수치를 당한다, 망신을 당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수치당하고 망신당하는 건 뭡니까? 내가 나 자신을 낮추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듣기 전에 대답을 하면요 교만하다, 겸손의 반대니까 교만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겸손한 자는 자기를 낮추고요, 교만한 자는 타의에 의해서 자기가 낮춰진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내 자신을 낮추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는 내가 높아져요. 그러나 내가 내 자신을 높이면 결과적으로 낮춤을 당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항상 겸손한 태도, 그래서 누군가의 말을 경청하고 존중하고,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 하나님을 향한 겸손의 태도를 가진 사람의 삶의 태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4절에 보면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렇게 말했어요.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은 견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심령이 그의 병을 능히 이기고요, 심령이 상하면 견딜 수가 없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음과 정신을 뜻해요. 그리고 루아흐 이것은 성령님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생각 안에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결국은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심지어는 큰 병에 걸린다 하더라도 성령님이 우리의 생각을 딱 붙들고 계시면요 우리가 절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조금만 힘든 일이 닥쳐도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조금만 힘든 일이 나에게 닥쳐도요 이게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가 거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존재가 거하는 곳에 누구를 모시고 살아가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요 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고난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고난이 와도 그것을 능히 이기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고요, 조그마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포기하고 지쳐버리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먹기에 따라서 달렸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요, 그러니까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산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 안에 생각이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가, 내 안에 정말 지혜가 있는가. 그 지혜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생각을 붙잡고 계시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요 바르게 판단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과 또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생애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다 붙들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뿌리가 깊은 나무는요 잘 뽑히지 않아요. 흔들릴 수는 있겠죠. 강한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면 흔들릴 수는 있지만 뿌리를 깊이 내리는 나무는요 흔들릴지언정 뽑히지는 않는 겁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크고 아름드리 나무라 할지라도 뿌리가 얕으면 이내 뽑혀버리죠. 뿌리를 깊이 내리려고 해도 여러분 그 땅이 뿌리를 내릴 수 없는 땅이라면요, 그 나무가 뿌리를 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것은, 깊은 뿌리를 우리가 박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깊이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때에 흔들릴 수는 있겠으나 뽑히지는 않는다. 잠시 힘들고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 오히려 바람이 불면요, 나무가 어떻게 됩니까? 나무가 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고 스스로 못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바람이 불어서 가지가 흔들리고 잎이 흩날려야 오히려 이제 나무가 더 이게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환난과 고난은 우리를 성장케 하고 우리를 자라게 하는 촉매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면 어떠한 고난도 우리를 성장시키는 도구가 되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어떠한 상황도 능히 이기는 승리하는 신앙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5절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죠. 명철한 자의 마음, 깨닫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 인생의 본질을 깨닫는 자, 이해하고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죠. 그래서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은 사람, 이 명철한 사람은요, 지식을 얻는 거죠. 하나님의 더 큰 깨달음을 얻고 말씀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직역하면요, 원어상으로 보면 이런 말이에요. 명철한 자가 얻는 지식은 가만히 거저 얻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명철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얻었는데요, 이거 가만히 있어서 얻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을 부단히 추구하고 그것을 갈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돈을 주고 산다는 뜻이에요. 투자의 개념이에요. 대가 지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가 지불하지 않고 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내가 힘들고 피곤해도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대가 지불이 필요하고요. 내가 정말 바쁘고 피곤한 상태에서도 정말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헌신, 그 대가 지불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 이거는 돈을 주고 산다는, 구입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한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추구한다, 그런 말이죠. 지혜로운 자들은 그 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세상의 소리나 세상의 정보나 세상의 지식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부단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명철한 자와 지혜로운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지혜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열심을 가지고 찾아 나서는 그런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 자에게는 이 지혜가 얻어지지 않는다, 그 말씀이 15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기가 울면요, 아기가 울면 다 울음소리가 같은 것 같아도 부모는 그 울음소리를 캐치를 해내잖아요. 얘가 지금 뭐가 필요한지. 딱 울음소리만 들어도 엄마는 알거든요. 얘가 지금 기저귀를 갈아야 될 때인지, 아니면 지금 밥을 줘야 될 때인지, 뭐 잠자리가 불편한지. 울음소리만 듣고도 엄마는 대충 감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의 삶의 필요를 사실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죠. 부르짖는 거죠. 부르짖으면, 그래서 먼저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언제 기도해야 됩니까? 뭐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 가장 핵심적인 것은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들으신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우리가 영적인 것에 목말라 하면요, 하나님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좀 어리석게 구한다 할지라도요, 성령께서 우리가 구할 바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구할 바에 대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선물일 수도 있고 뇌물일 수도 있습니다. 선물로 해석을 하면 긍정적인 것이죠. 선물이 선물 되려면요, 그것을 받는 사람에게 어떠한 대가도 요구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게 선물이에요. 근데 내가 뭔가 대가를 바라고 주는 순간 그게 뭐가 되냐면 뇌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이라고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에게 선물을 베푸는 인생, 그 베풀고 나누는 인생이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신다, 관계를 확장시키신다. 사실 그렇거든요. 우리 인간 관계라고 하는 게 우리가 누군가에게 아낌없이 나누고 베풀면 그 사람을 통해서 인간관계가 점점 더 넓어지고요, 지경이 넓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뭐 조그만 거 하나 있어도요, 절대 나누지 않고 나 혼자 홀랑 다 먹어버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인간관계가 넓어지지가 않죠. 그런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뇌물로서 본다면요, 이것은 뇌물을 주는 사람은 당연히 인맥이 넓어지겠죠. 그리고 비싼 선물을 하면 할수록 어떤 힘 있는 사람과 결탁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뇌물로 해석한다면 16절 말씀은 인간 세상의 어떤 현실을 비꼬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이게 정확하게 주체가 없기 때문에 뇌물인지 선물인지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 다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17절과 연결해서 본다면 아마도 약간 현실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송사에서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먼저 소송을 건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소송 건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야, 이 사람 참 억울하다, 참 억울했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나중에 그 고소당한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또 상황이 바뀔 때가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앞뒤가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적반하장으로 피해를 준 사람이 고소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상황이 역전되고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것은 처음 13절에 말씀했던 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말씀 다시 보면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송사에서 이제 법적인 이 싸움이잖아요. 고소하고 고발하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법정 다툼을 말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법정에서 바른 판단을 내리려면 양쪽의 말을 다 정확하게 들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전후를 잘 파악을 해놔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고 한 사람의 말만 듣고 판단을 내리면 잘못된 판단을 내려서 그 사람이 망신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결백한지는요, 사실은 사람이 참 판단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우리 삶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내가 예측하고 내가 계산해서 나온 이 결과가 전혀 틀릴 수도 있다. 인생이 그런 거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8절이 연결되는 겁니다. 18절 보시면 뭐라고 말씀해요?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비 뽑기가 다툼을 그치게 한대요.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판단을 내가 하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제비 뽑기는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하나님의 신탁을 묻는 가장 흔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있으면 대제사장은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께 신탁을 묻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신이 강권적으로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예스냐 노냐, 가야 되느냐 멈춰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되죠. 전쟁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다윗이 이런 우림과 둠밈 이것을 자주 사용했거든요. 결정을 내가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비를 많이 뽑잖아요. 이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사회에서 성경에 보면 종종 등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비를 뽑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뜻을 묻고 모든 최종 결정에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삼겠다라는 신앙의 고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판단이나 사람의 어떤 결정이 개입되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이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요,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다툼을 그치게 한다. 그리고 강한 자 사이에서 해결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강한 자들 사이에서 해결한다는 것은 이 쌍방 간의 강렬한 대립과 다툼, 갈등이 멈춘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멈출 수 있나요? 사람이 못 멈춰요. 정말 이 갈등이 극대화된 상황에서는요, 사실 말이 잘 안 통하거든요. 협상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도록 그 결정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요, 사람의 갈등과 대립과 다툼이 많은 경우에 그쳐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그렇게 말했죠. 자, 이미 노여웠어요. 이미 상처를 입고 화가 많이 났습니다. 분노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과 화목하는 것은 어렵기가 얼마나 어렵냐? 견고한 성을 취하는 것보다 어렵다. 그래서 이런 다툼은 요새의 문빗장과 같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어떤 성을 차지하기 위해서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성문을 열어 제끼는 거거든요. 근데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문을 사수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 쏟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을 빼앗기 위해서 성문을 열어 젖히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무리 성문을 열려고 해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성벽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성문 열기가 그렇게 쉬우면 성벽을 타고 올라가가지고 그 그 공성전을 벌일 이유가 없는 거죠. 사람 마음이 한번 다치면 이렇게 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한번 사람 마음이 다치고 마음의 문빗장을 걸어 잠그면 사람의 힘으로는 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그 사람이 마음에 닫힌 문을 이제 완전히 문빗장을 걸기 전에 그 사람의 관계가 원만한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이제 교인들 중에도 보면요, 상처를 받고 이게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들 혹은 어떤 공동체 안에 못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뭐 청년들도 그렇고 뭐 이제 장년들도 그렇고 더러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한번 마음이 다치면 이 돌이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할 뿐이에요. 기도하면서 그분의 마음을 성령께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도록 기도하고, 또 할 수 있는 게 사실 제한도 있어요. 같이 만나서 식사하기도 힘들고 그렇잖아요. 식사라도 같이 해 주시면 만나서 얘기도 하고 신방도 하고 하겠지만 아예 신방조차 거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참 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힘든 부분이에요. 우리 인간 관계도 그런 거예요. 인간 관계도요, 한번 마음이 다쳐서 관계가 탁 단절돼 버리면 그 관계가 회복되기가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17장 4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죠. 17장 14절에 보니까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뚝에서 물이 새가지고 뚝이 터지면요, 물이 다 빠져야 그 뚝을 겨우 보수를 할 수 있어요. 물이 빠지기 전에 보수가 힘들잖아요. 한번 뚝이 터져버리면 빠져나간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치는 겁니다. 교회가 쪼개지고 분열되고 나면 회복되는 데까지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들고요, 어마어마한 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한번 다친 마음들이 돌아오기가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 공동체를 하나로 묶으시도록 우린 거기에 애를 쓰고 하나님 앞에 항상 깨어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돌아오고 또 무너졌던 관계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씩 하나씩 회복되고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족들도 그래요. 가족이라고 해도 피부치라고 해도요, 한번 돌아서면 다시 회복하기가 힘든 거 아닙니까? 20절 말씀에 보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21절에도 같은 말씀이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13절부터 이것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20절, 21절 말씀에서도요, 이것을 공동체 안에서 이 관계 안에서 해석해 본다면 결국은 우리는 음식을 먹어서 배부른 존재가 아니고 내가 뭔가를 취해서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어떤 말을 해서 사람들과의 어떤 친밀한 관계, 건강한 관계가 회복되어져 있는가, 그 관계성 안에서 만족감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나를 만족시키는 게 아니고 입에서 나가는 것이 나를 만족시킨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말들은요, 나와 공동체에 행복과 만족감을 줍니다. 심지어 좋은 말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고요, 나쁜 말은 죽음과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 21절에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마디 말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혀의 힘에라고 했는데 원어에는 혀의 손에 이렇게 돼 있어요. 혀의 손이라는 뜻인데, 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힘을 말하는 것이고 권위를 말하는 것이고 어떤 다스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또 이제 부드러운 측면에서는 돌본다는 뜻도 있어요. 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혀가 힘이 있고 혀가 권세가 있고 혀가 다스리고 혀가 돌볼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혀를 통해서 나오는 이 말들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과 죽음의 갈림길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13절부터 쭉 말하는 게 그 관계성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겸손한 자세로,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지혜자의 모습이고, 그리고 어떤 것을 추구하며 나아가야 되고 어떻게 말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구체적으로 22절부터 24절까지는 우리 삶의 실제적인 관계들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먼저 22절에 보면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아내,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이것은 가정의 가장 기본 단위죠. 그러니까 우리 가정을 먼저 얘기를 해요. 가정 안에서요, 우리가 지혜로운 말들을 통해서 가정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한다 그랬죠. 이것은 이제 사회적인 모습을
공동체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회 안에는요, 가난한 자도 있고 부한 자도 있고 오너도 있고 고용인도 있고 이제 피고용인도 있고 회사로 치면은 사장이 있고 직원이 있고 그런 거죠. 교회에서도 공동체에 보면은 이렇게 가르치는 입장이 있고 배우는 입장이 있고 다 그런 관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또 24절에는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친구의 관계, 지인의 관계, 그리고 부정적인 관계, 그리고 긍정적인 관계, 이런 많은 관계들, 가정으로부터 시작한 이제 확장된 관계들, 그리고 다양한 관계들에 대해서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배우자나 친구나 가난한 자나 부자나 다양한 우리 인생의 관계 속에서 오직 지혜만이 그 관계의 생명력을 불어넣는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는 지혜로운 말로 관계를 생성하고 관계를 이어나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와 타인의 관계 안에서 지혜로운 말은 나와 상대방에게 행복과 만족감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말은 그 사람의 과의 관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내 영혼도 파괴되고 내 삶도 수치를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어떤 관계를 관계 안에 있든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대하듯 그 사람을 대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듯 그 사람에게 친절하고 또 따뜻한 말로 그에게 말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 관계 안에서 계속해서 오고 가는 것이 말이거든요. 그 말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말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들 그런 말을 하잖아요. 모국어가 따뜻한 사람과 만나라 그러잖아요. 모국어가 따뜻한 사람과 만나라.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릴 때부터 듣고 자랐던 그 말이 나의 모국어가 됩니다. 그래서 늘 가정에서 비난받고 또 가정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가시돋친 말을 듣고 자랐던 사람들은요, 만난 그 사람들에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모국어가 되어서요, 가시돋친 말, 비판하는 말,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들, 어리석은 말들을 계속해서 쏟아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그 사람의 아픔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과정이 순탄치 않았구나. 참 인생이 고달픈 인생들이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사연들이 있겠구나라고 말하면서 그 말을 듣기 전에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요. 그 사람의 오히려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사람의 아픔과 그 사람의 상처들을 우리가 알아주고 그를 따뜻하게 보듬어 준다면 그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제 나에게 상처되는 말을 해도요, 그 상처를 내 마음판에 새기지 마시고요, 흘러가는 물에 그냥 흘러보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새기면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만 새기고 대신에 우리가 말을 할 때 계속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은 나의 모국어를 건강하게 계속 바꿔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모국어를. 그래서 내가 말할 때도 이렇게 다 가시돋친 말이 있고요. 또 내가 말하다 보면 막 이렇게 함부로 내뱉고 함부로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고요. 다정한 말보다는 좀 이렇게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는 말들, 그런 말들 우리가 많이 할 수가 있는데 자기 자신을 잘 판단을 하시고 말씀에 늘 비춰보셔서 내가 내 말이 좀 딱딱하고 좀 가시가 돋쳐 있다, 또 불편하다 그러면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있는 생각들을
성령께서 붙잡아 달라. 그래서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면 우리의 생각이 변하면 우리의 언어가 바뀌고 우리의 언어가 바뀌면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고요. 가장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첫 번째 생각이 겸손의 태도로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가 듣는 자다. 듣는 자는 그래서 스스로를 낮추는 낮아진 자리에 간다. 그러면 내가 스스로 낮추는 겸손의 인생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실 것이고 반대로 내가 수시로 말하고 떠들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도 전에 판단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교만한 인생이 된다면 하나님이 그를 끌어내리셔서 낮추시는 수치를 당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마음의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보시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졸기의 길잡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겸손한 하나님의 종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낮춘 자만 들을 수가 있습니다. 들을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다른 사람의 말도 잘 들어줄 수 있는 경청할 수 있는 경청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